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칼에 망하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4장이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십시오. 누가 내 모친이뇨, 누가 내 형제뇨,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도 적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부드러운 말일까요? 무조건 좋다 부드러운 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보다는 모든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축복보다는 전체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칩니까? 대학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칩니까? 직장에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칩니까? 병원에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아담부터 말씀을 지킨 사람은 내 강에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고 멸망당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딱 한 구절로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택한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약을 어깁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배역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기고 최초의 사람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어긴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 설명하면서 그리고 미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언약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 가지만 언약의 말씀을 지키다가 다시 너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의 종들도 왜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약시대나 주님시대나 성령시대나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처럼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한다 해서 자,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맞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는 겸손하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기록된 말씀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옛날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에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제 저녁에 봤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알파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며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는 떡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절대로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 공격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에 넘어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보십시오. 하와를 미혹해서 기록된 말씀 아닌 것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는 거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미혹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지금 마귀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즉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마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수님에게도 말씀 아는 것으로 공격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에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도도 그렇게 하셨죠. 항상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지 방금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하기서 2장 5절 위에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했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방금 찬송에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그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고백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고백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시대 전에도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백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령 시대도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이해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첫 번째 하는 설교, 제일 먼저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불법, 아버지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 주님께서 바깥 어둠에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약간 다른 말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택한 목적,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는 그 말씀과 지금 주님께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만 설명했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을 설명하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방법만, 말씀에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택한 목적까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은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천국을 얻기
믿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1등 제자 베드로의 설교나 다 같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받는 자체를 기뻐했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서 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죽은 행실, 세상을 끊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유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피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이나 말라기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아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천국 가게 한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피의 사랑을 알고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피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쳤고 말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피의 사랑을 알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 큰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은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청구하는 말씀이 같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뤄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바로 구원을 얻는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앞에 설명했죠. 언제부터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랍니다. 자,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답니다. 구약시대도 고백해도 말씀에 자 지금 히브리 3장에서 불순종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지요. 신약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고백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 들어가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10장 6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참여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한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젊음, 모든 자기의 시간,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바쳤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아날 자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믿지 않을래? 한 사람이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원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 고백한 사람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해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예수를 고백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까 민수기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자기 생각에는 순종한데도 하나님 볼 때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5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거든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이유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절대로 기록된 말씀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도 바울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왜? 로마서 1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그 말씀과, 자, 예수님 1등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에서 피의 사랑을 알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말씀과,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던가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맹세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멸망시켰죠.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고백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에 미혹시키는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미혹시키는 줄 압니까? 사람을 통해서 미혹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설교 내용을 보십시오. 세례요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야, 너희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런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자여 성도에게 단번에,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고백한 사람,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단번이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 싸우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는데, 순종하라는데 마귀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일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 이후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그 마귀는요, 유다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혼란하신 주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 뱀을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 똑같은 칭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리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안에 계신 주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즉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 설교 내용은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천국 가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도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르친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가르치는 천국 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한 사람이 어떤 가느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감해서 안 되고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고백할 때 주었기 때문에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탄이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옳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그분이 주의 종이라도, 그분이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게 합니다. 죄악의 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워야 되는데 그 기쁨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하죠. 어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예수 믿는 생활이 행복하다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매일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해도 주님이 좋더라. 다 말 못해도 주님이 좋더라.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하면 은혜 되겠습니까? 오직 천국 가야 된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거든.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간 전도 3장 11절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내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것,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한평생 감사들, 마지막에 내 집 천국인 거 감사. 받지 못한 것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로서 저는 믿거든요. 언젠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대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그 말씀, 지옥 간다는 그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의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들으면 의인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3장 17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알과 쭉정이를 고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욕심의 마음 다 물리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 물질이라는 욕심 다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언젠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고통도 어려움도 가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나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앞에 찬송을 들으면서 늘 내게 사랑을 주고 늘 내게 힘을 주고 늘 내게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10장이나 전도서 1장과 2장이나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생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수록 세상을 주의 종이나 성도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수록 주의 종이나 성도나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맞지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인사의 말이 맞습니다. 고백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아까 그 구절만 쭉 읽어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림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자, 아담을 지은 목적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결과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다 봤잖아요. 주님부터 시작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왜 하나님이 징계 줍니까? 왜 하나님이 저주 줍니까? 왜 하나님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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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저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교회 안에서 멸망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아. 자,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언제까지 이 말씀을 안 믿을지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어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들었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고린도 15장까지 9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로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축복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반드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결말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